참 좋으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 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기쁨으로 그 진리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진리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어 조화롭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예수님의 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더욱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41번째 이야기, 고린도전서 4부 세상 속의 교회 예배의 질서 남자와 여자.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이제 말도 많고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앞에 11장에 보면 11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들이 앞에 나가서 말을 할 때 노울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앞에 나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인도하고 이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을 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게 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 앞에서는 말하거나 기도할 때 나가서 인도할 때 너울을 쓰고 즉 단정한 옷차림을 해서 그렇게 말하라 해놓고는 여기서는 말하지 말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 자체도 굉장히 논란이 많죠. 자, 이 부분을 즉 교회에서는 남자들만 가르치고 남자들만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할 수 있지 여자들은 조용히 가만히 듣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자들에게는 목사 안수나 장로 안수를 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이제 사실은 제가 소속된 이제 고신교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라. 잠잠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들, 또 여자 전도사, 여자 구역장, 여자 순장, 여자 교육부장, 뭐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그 사람들 다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건 분명히 가르치지 마라.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그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대로라면 여자 구역장을 반대해야 하고 여자 순장을 반대해야 하고 여자 교사를 반대해야 하고 여자 전도사를 반대해야 됩니다. 그분들 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지금 그렇죠. 현대 교회에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랬다가는 아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것이 여자들은 말하지 마라. 즉 여자들은 가르칠 권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11장하고 이게 지금 같은 편지인데 그렇죠? 사실은 뭐 다른 편지라도 그렇죠. 사람이 앞뒤가 말이 안 맞다는 게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11장부터 14장이 같은 편지고 특히 한 덩어리인데 그렇죠? 교회 그러니까 11장부터 14장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 고린도전서 4부 교회 내에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교회의 그 예배의 모습, 그 질서의 모습은 뭐냐? 이런 내용이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과 끝을 그렇죠. 이 남녀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보듬고 있는 거죠. 샌드위치처럼 앞뒤를 이렇게 탁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11장에서 한 말을 뒤집고 있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너무 억지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의미라고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설득력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차라리 첫 번째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 중에서 굉장히 열광적인 그렇죠? 그 열심인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전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계속 막 그냥 왜 나를 여자라고 무시하느냐 뭐 이랬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아니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왜 나를 제재하느냐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단 말이냐 막 이렇게 한마디로 굉장히 무질서한 이 절제가 안 되는 그렇죠. 진정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무질서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이 권위를 가지고 잠잠하라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라는 말을 써서 앞에 그 여자 그쵸 너울을 쓰라 이거는 이제 옷차림 문제고 그쵸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모자를 벗어라 하는 거하고 그거는 율법적인 문제고 그쵸 근데 유대인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니다 따라하지 마라 뭐 그 의미에서 쓰지 여자들은 그 남자들은 모자를 쓰지 마라 한 건데 여자에게는 너울을 쓰라 머리 수건을 얼굴을 가리는 그걸 쓰라 그게 차별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그 의미로 이제 그 너울을 쓰고 앞에 가서 가르치라 한 거고 이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고
절제가 안 되고 제재가 안 되는 그런 여자들, 그쵸? 잠잠하라. 그러니까 서로 의미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질서나 이런 것들이 약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열광적인 모습을 보였던 여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여자들은 앞에 나갈 때 노를 쓰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단정하게 품위 있게 하고, 또한 그렇게 열광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죠.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나서는 그런 어떤 절제가 안 되고, 그렇죠, 질서가 안 잡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잠잠하라. 어떻게? 질서 있게. 즉 금지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이 첫 번째 나름 설득력 있는 해석이죠. 그래서 바울이 11장부터 14장의 마지막 결론부라 할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좀 더 강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런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제지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거의 못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교육 수준도 내 남자들보다는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회로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저렇게 해야 한다, 뭐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성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 어떤 분이 막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긴 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옆에 있는 남편에게 여보, 저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뭐 이런 식으로 속닥속닥 물어본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지? 이거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여기저기서 떠들면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뭔가 예배가 좀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목소리를 낮춰서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조용히 물어보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로 자꾸 그런 일이 생기면 이 교회의 예배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배우려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여자가 교회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큰 흐름상 봤을 때 이 본문이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강력하게 제시되는, 예를 들면 동시문 구조에서 그 X에 해당할 만한 그런 구절은 아니죠. 이제 하지만 이걸 가지고 워낙에 이제 논쟁이 많으니까 도대체 복음 안에서 남녀는 평등하냐 안 평등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상황, 그리고 그 당시 어떤 문화적 배경,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결코 이건 이제 여성도와 남성도가 서로 구분된다. 남자는 가르칠 수 있지만 여자는 가르칠 수 없다라는 식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확실히 좀 무리가 있죠. 그렇죠? 그건 너무 좀 억지고, 이제 다만 그 당시의 전체 질서, 그 교회의 예배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뭡니까? 이 문맥 자체가 예배를 어떻게 질서 있게 하라는 데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렇죠? 그게 이제 쑥덕거리며 자기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모습이었던지, 또 아니면 열광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말이야, 너희가 난자랍시고 지금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막고 있느냐, 이렇게 막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든지 간에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뭐 첫 번째 해석도 가능하고 두 번째 해석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첫 번째 해석 그 여자와 이 여자가 의미하는 것이 다르다. 그렇죠. 이번에는 절제가 안 되고 제재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여기에 좀 무게를 두는 이유는 36절 이후의 그 본문 해석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오늘 다 다루려면 이제 시간이 분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량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결국은 뭡니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질서 있게 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내일 본문에서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얘기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교회와 예배에 있어서 이 오리지널, 그쵸? 원래 모습, 예배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고 여러 어떤 예배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원래 모습은 뭐냐? 네, 품위와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겠습니까? 상식과 합리죠.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비현실적이거나 굉장히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굉장히 비현실적이거나 어떤 기적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심지어 목회하는 분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좀 더 급격하게 과도하게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몰상식과 비합리가 신앙이라고 우기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프면 기도해서 나아야지 병원 가면 그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목회도 어떤 영적인 특별한 현상이나 어떤 신비적인 이런 요소가 딱 나타나야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그렇죠. 진정한 부흥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부흥이라는 건 단지 막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는 이게 부흥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품위, 이 질서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죠. 그렇죠? 배려와 사랑. 이것이 바로 이 질서와 품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배려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묻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을 배려하시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습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교회에서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내 모습은 굉장히 무례하고 질서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또 심지어 나의 어떤 이기심을 굉장히 합리화시키고 그걸 신앙이라고 그렇죠? 포장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지, 결국 나에게서 그런 질서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배려와 사랑의 모습을 내가 점점 잃어간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오늘 하루 우리의 언행에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의 그 품격이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품격을 닮아가며 세상에서 그런 상식과 합리와 품격과 질서가 느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나의 이 몰상식과 비신앙적 행동이 상식으로 포장이 되고 이것이 믿음으로 포장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잘 깨달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나의 이 게으름, 또 나의 이 몰상식, 나의 이 나태함, 나의 어리석음, 우리 이런 것을 감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포장하지 맙시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품격을 가지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